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는 표를 주시고, 특별히 이사야 62장 1절에서 2절 본문을 통하여 오늘 특별히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오라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제목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구체적인 답을 찾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에 우리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9가지 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영광에 대한 부분. 두 번째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될 것이요, 새 이름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요, 왕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파수꾼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는 주야로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 여섯 번째는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은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전도문에 대한 부분. 백성이 올 길을 수축하라, 성교의 문.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돌을 제하라, 걸림돌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여기에서 이 의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그걸 찾는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예배 9번을 이 9가지를 좀 세밀하게 제가 나눌 거고요. 주일 강단은 이사야에서 한 장씩 이렇게, 많을 땐 한두 장 이렇게 해서 66장이라 그랬는데 1년이 52주기 때문에 올 안에 이사야서 전체가 우리 주일 강단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가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됐기 때문에 이사야서와 함께 구약 전체 흐름, 또 신약의 내용들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뭇 왕이,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영광이 임할 만한 얼굴 표정인지 아니지요? 근데 그게 맞아요.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그랬기 때문에 겉은 좀 부패가 썩어가지고 시커멓고 누렇게 떠있고 혈색도 별로 안 좋은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겉도 시커멓고 썩었는데 속도 시커멓게 썩으면 이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좀비가 되는 거죠. 시체인데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좀비가 되지 맙시다. 시체가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자 어떤 거 하겠습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현장에서는 많이 죽은 상태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가장 새롭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절, 2절 초반부에 나오는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 말이 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광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영광이 뭔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는데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바로 우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았던 영광을 주었다 그럽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광에 대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선명하게 이 영광의 실체와 의미를 모르면 말로만 뭐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잘해가지고 막 금메달 따거나 뭐 우승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영광이 되냐? 아닙니다. 그 참된 영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막 함부로 쓰죠.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나 대단한 인물만 아유 영광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영광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많이 쓰는 단어 영광, 이게 뭔가 이걸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1월 1일 날 이제 저희 가정 예배를 좀 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사라도 휴스턴 쪽에서 저기 텍사스 쪽에서 와서 제가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에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보면 더 이상 무수한 제물이 필요 없다. 수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냄새가 내가 역겹다. 피만 뿌리고 있는 제사 나는 받지 않는다. 피의 의미를 모르면서 피만 뿌리는 예배 드리지 마라. 왜 내 마당만 밟고 나가는 예배 하느냐. 썬데이 크리스찬들 찬양은 화려하게 하고 난 다음에 찬양인도 끝나고 나면 스마트폰 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또 혹시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면 뭐 벼락이라도 맞을까봐 이제 하나님 얼굴 잠깐 뵈려고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 왔다 가는 그런 예배는 차라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된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진리가, 결국은 성령도 그리스도 영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도 그리스도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사실대로 알고 믿는, 그것 때문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라 대원이 경원이 정원이에게 아빠 엄마가 예배하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억지로 찬양하거나 성경 읽는 그런 예배 말고, 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빠 엄마가 보지 않는데, 또 형제간이나 자매간들이 보지 않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때 무릎 꿇는 그 시간이요,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1대1로 만나기를 원하는 시간이에요. 모세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실 때 1대1로 만나기를 원하는 시간, 이거부터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전혀 간절히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사실은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된 예배 안에는 참된 기도가 들어있고 참된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여하는데 옥토가 안 들리면서 전도문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빌립보를 살리는 문들이 열렸다니까요. 진짜 그냥 잘 아는 곡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의미, 가사의 의미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면 사탄 마귀 귀신의 성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뭐 기가 막히게 상담을 하고 세밀하게 문제를 파서 이해시키면 해결된, 아니라니까요. 그냥 영광이 나타나 버려야 돼요. 위에서 부어주시는 영광이 임해야 된다니까. 그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권세 있는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자가 찬양할 때, 그걸 아는 자가 예배드릴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개인 혼자 있을 때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올 한 해 동안. 이번 도로는 주일에 그 메시지를 드릴 겁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만이 2020년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답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한 번 줬다. 그 한 번으로도 영원한 답이 되겠지만 그 답을 얻은 자가 자기가 앉아있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말씀 붙들고 참된 예배하는 시간. 결국은 말씀 운동도 예배거든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처럼 거대한 헤롯 성전에 마지막 성령이 임하면 멋있을 건데 그 거대한 성전, 화려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 건물도 아닌 집에 역사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집에 그 초대교회 때 시작됐던 그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광이 뭐냐? 영광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광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의 광채라니까. 광명한 천사라도 가정하지만 그 광명은 하나님의 광채가 아니요.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광채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계되어 있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도저히 인간은 범접하기 불가능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자체의 거룩함,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지는 광채,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부분을 조금 예를 들어보면 구약의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시나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딱 받고 오는데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수건으로 이렇게 가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광채가 모세에게 임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광채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려버린 거예요. 그건 좀 마음이 똑같냐면 제 아내를 실컷 속인 남편이 다 들켜가지고 아내 얼굴을 못 보는 그런 수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잘못하면 이제 아내 눈빛을 피하고 못 보거든, 정면으로. 실실 딴 데 쳐다보고 막 긴장하면 벌써 여자들은 다 알아채죠. 이 인간이 또 뭐 비상금을 숨겼거나 뭐 이상한 짓을 했거나 벌써 뭔 짓을 했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발하게 되면요. 가히 거기에 얼굴을 들 수 있냐? 눈을 뜰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광채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결국은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광채가 누구에게도 계시냐? 동일하게 그 광채의 강도는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광채가 차이가 없어요. 일반입니다. 그는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근데 여기서 해라는 표현을 했지만 태양빛하고 하나님의 빛은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 다시는 태양빛이 필요 없다. 달빛도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영영한 빛이 되니까 하나님 자체만 바랄 수 있는 광채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이게 우리를 통해서 뭇 왕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친인척들,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완전히 우상숭배를 하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광채가 내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바라게 되는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번 2020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안 들립니다.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모든 왕들이 다 네 영광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네 영광을 보겠다. 우리 친인척, 우리의 친가나 외가 쪽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나지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아이고, 예수를 믿는데 왜 저래? 예수를 믿는데 저래? 막 늘 손가락질을 당한 게 아니라, 야, 두렵고 떨려서 여러분들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2020년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영광이라는 말은 단순한 빛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연기와 화염의 빛으로도 나타난다. 구름이나 연기로도 그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람처럼 불같은 대단한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결국은 이 영광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내게 느꼈을 때 내가 깨달아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야,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때 내게 영광의 빛이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바뀌는 겁니다. 야, 아빠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그 확인을 하게 되는 역사가 2022년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데 안 힘든 척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표시자는. 저도 아픈 거 별로 표시 안 내고 막 힘든 거 표시를 잘 안 내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게 막 하나님의 영광이 터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 감추놓지도 못할 정도로 영광의 빛이 드러나 버리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내용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일단은 먼저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을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선한 형상, 66권을 보는 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보면 모든 선한 형상의 실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형상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계신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겠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가서 뭘 말합니까? 바로에게 네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뭘 드러내야 됩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 할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영어로 보면 I am I. 나는 나다 그래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앞에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호와의 이름이 밝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광채가 확 전달되기 때문에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죄와 저주의 세력들, 흑암 혼동 공허의 세력, 모든 압제당하고 눌리고 막 답답하게 얽혀있고 지팔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노임이 되고 해방이 되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노인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팍 도망가 버리듯이 모든 일평생 얽매이기 쉬운 자가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간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만의 광채가 나타날 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만입이 주의 이름을 높여서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랬어요. 영광 받는 게 내가 엄청 뛰어난 증거를 가지고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야? 그러면 내가 금메달 하나 땄다면 불교 신자가 한 3관왕 했다면 그게 더 큰 영광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광채가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게 완전히 흑암운동 공허 속에서도 예수님 그리스도다. 모든 영적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의 광채가 나타나 버리고, 마음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고, 정신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서,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야, 저 상황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구나. 한 번만 부인해라. 살려주겠다.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해라. 살려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불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진짜 이 믿음의 내용,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 근본 해답, 응답, 결론이 밝게 드러나 버릴 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광채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한 승리가 이제 다가오는 신호탄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 크리스마스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셨구나.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구약성경에 기다렸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시작이 됐구나. 일평생 우리를 공격해왔던 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끝내버리는 참된 왕이 오셨구나.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살 자가 없다니까. 모세는 하나님 영광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모세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본 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요, 그분의 등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그분의 등을 봤다는 표현을 합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곧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광채의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빛이 아닙니다. 태양이나 달빛, 별빛이 아닙니다. 광고에 많이 나오는 별빛이 내린다, 사랄랄라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희한한 소리 내잖아요. 그런 별빛, 태양빛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우주적이고 영원한 광채의 빛이 확 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절대로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2020년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뭇 왕들과 열왕이 보는 거예요. 이야,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에 무릎 뜯기면서도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평안한 얼굴로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광의 광채가 원형 경기장에 비참하게 죽는 그들의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는 얼굴과 모습에서 마라나타, 조금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다, 조금만 기다리자, 그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회개하고 말씀운동, 익투스마크 그려놓은 집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게 뭔데 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믿는 거냐?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광의 강체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충만하게 터져나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막 포수가 터져나가듯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행동마다, 말 한마디마다, 얼굴 표정마다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만의 광채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높으신 곳에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분이 허락했다면 이런 상황을 두는 하나님 계획 찾아내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두 손 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새 생활이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삶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억지로 나타나려면 안 나타나집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알아가는 만큼씩, 믿는 만큼씩, 순종하는 만큼씩 나타난다니까.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광채가 뭐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있다니까. 완전히 원색적인 복음, 필연적인 복음, 당연한 복음, 시급한 복음, 유일한 복음, 원색의 복음이 증거될수록 그 광채가 선명한 거라니까. 우리가 자동차, 제 아내도 차를 운전하다가 정비소 가서 갑자기 이야기했대요. 이게 밤에 차 타고 다니는데 이게 너무 어둡다면서. 혹시 라이트가 고장난 거 아니야? 고장 안 났대. 전부 쌩쌩한데. 근데 원래 빛이 이제 라이트가 오래되면 희미한 거예요. 켜지기는 켜졌는데 희미한 거야. 근데 진짜 서치 라이트처럼 쫙 비치는 게 있거든요. 선명하게. 우리가 군대 같은 데서 밤에 싸움할 때 조명탄 같은 걸 쏴서 밝히잖아요. 또 이렇게 순찰 같은 거 할 때 경찰들이 들고 다니는 이거 긴 이렇게 그 후레쉬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탁 켜면요 빛이 그 심지어 100m, 200m까지 쫙 비춰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싼 거는요 한 5m 정도 이상 넘어가면 안 보여요. 빛도 빛 나름이라니까. 광채도 광채 나름이라니까. 하나님의 영광, 무왕들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본다는 게 뭡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원색적인 농도랄까요? 강도. 우리 그 부산 영도 청소년교회 그 프로젝트가 그게 이제 연식도 오래됐고 전구가 약해가지고 이게 진짜 비싼 거는 그냥 낮에 틀어도 환하게 비추죠. 이거는 불 꺼도 희미한 거예요. 그게 집중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뭐 LG나 삼성에서요 무슨 QLED인가 뭔가 낮에 그냥 바깥에 틀어놔도 보통은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도 환한 낮에 틀면 희미해진다. 이거는 막 스스로 막 강도가 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모든 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 광채가. 우리 입을 통해서 얼마나 원색적인 복음이 나타나느냐. 그게 영광이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입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원색적 찬양이 나타나고 원색적 기도가 나타나고 원색적 말씀이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선명하게 증언하는 성경의 복음이 하나님만의 광채다. 아멘입니까? 못 열방이 나를 통해 그걸 보게 되는 거구나. 영광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응답받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부산대학교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겠다고 막 간증하면 부산에서는 못 켜요. 근데 서울로 올라가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전액 장학금 받은 불교 신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 앞에 그게 간증이 안 돼. 영광이 안 돼. 그런 상대적인 증거가 아니라니까. 하버드 대학 가면 한국에 나오면 저 하버드 다닙니다. 그러면 애들이 와 이래하잖아요. 저 예일대 다닙니다. 와 그러는데 예일대 학생이 예일대가 나 예일대 다니는데 하버드 학생이 하버드가 나 하버드 다니는데 그러면 미쳤나. 그러겠죠. 아무런 영광이 안 된다는 게 그런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도 변함없는 절대적인 광채. 성경의 복음 자체가 하나님만의 광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의 광채.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광을 바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영광의 실체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는 게요 안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농담 삼아 성경 61권 핵심 예수는 그리고 예수는 그런가, 에이, 무조건 뭐다 다 예수는 그리스도 붙이면 되겠네. 아니라니까. 자세히 보면 맞아요. 완전히 맞다니까. 이거 신학자들이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엄청 어려운 소리에 쌉니다. 뭐 영광을 뭐 원어적으로 찾아가 희한한 소리 하고 앉아있습니다. 들어보면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니. 아니라니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 영광은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할렐루야. 그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빛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결국은 빛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거나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 확인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분 자체의 속성은 이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것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또 보면요.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뒤에서 후광이 비춘다면서. 엄청 잘생긴 탤런트나 연예인들 보면 뒤에 후광이 보이면 좀 확 트이죠.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한 번 저기 어딥니까? 롯데마트인가 뭐 사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뭐죠? 냉장고를 부탁해 나오는 최연석 셰프라고, 막 소금 이렇게 막 뿌리고, 막 이렇게 뿌리가 허세 부린다 이렇게 좀 유명한 셰프 있잖아요. 텔레비전에서는 제가 키 큰 줄 몰랐는데, 거의 한 90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마 구두도 보니까 무슨 키 높이 구두를 쓰는데, 저기서 걸어오는데 키가 크니까, 또 연예인인데 텔레비전에 가끔씩 본 사람이 실제로 또 보니까, 우와, 그 사람이 그냥 부각이 확 되더라고. 저 사람, 그 소금 뿌리는 그 셰프네 하고 또 봤는데, 딱 머리 좀 탁탁탁 걸어가는데 좀 웃기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가는 거야. 이렇게 걸어가는데 웃겨가지고, 쳐다다 목 불나지겠다. 그때, 뒤에 뭔 배경에 아우라라는 그 후광이 뭔지 뭔가 이렇게 팍 부각되는, 저런 거구나. 그랬는데, 그런 허셰프 뒤에 나타난 아우라가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입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힘도 아닙니다.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100%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대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한 사람과 같이 걸어가는데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 같이 걸어가는데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 부활하신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함께했던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그럼 많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눈에 보이게 육체를 입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분이 예수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자신이 아닌 거야. 흠모할 것도 없고 연한 숨 같고 막 바짝 마른 거. 예수님이 잘생긴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막 흠모할 풍처가 아니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모습이 아니래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던 유명한 사람, 그림인가 영화인가. 근데 이제 가론유다를 찾으려고 하는데, 막 10년 뒤에 가론유다를 찾았는데, 찾다가 완전히 가론유다처럼 보이는 인상도 짓궂게 생긴 사람을 딱 만나가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내가 10년 전에 예수 얼굴로 캐스팅 당했던 사람이 내라고. 10년 만에 사람 얼굴이 바뀌었다. 또 간혹 보면 이렇게 동화나 이런 데 보면 완전히 이렇게 거지처럼 나타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 예수님이었다, 천사였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자기 땅에 왔으나 아무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걸 이단 사이비들이 잘못 이용하면 또 이만희, 또 저 누구예요? 박태선, 또 뭡니까? 안상호, 이런 인간들이 좀 잘못 쓰겠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님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자체의 기준이, 이 성경 66권의 핵심이 성경 공부를 오래 하거나 원어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 볼 때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값어치 없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기초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구하지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 안에 오셔야만 되는지, 왜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신지, 이 비밀 자체를 깨닫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사람한테 나타나는 아우라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속하지만 그 영광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 특히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뭇 왕들이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나를 통해서 나는 하나도 안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하나님 자신만 드러나게 되는 게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해놓고 내가 뭐 했다, 장영호 목사가 뭘 했다, 어느 장로님이 뭘 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만 딱 나타나서 하늘에 인자 땅에 인자 땅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은 것처럼 하나님 자신만 드러나게 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사람의 뭔가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다는 의미가 뭡니까? 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은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당되는 참제사장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모르면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고 승리하는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들어갔냐. 이 복음을 받아서 막 기뻐서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났구나. 이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갈 필요가 이제는 없구나.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하늘에는 영광, 이 땅 위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영생주식으로 삭제된 자, 합당한 자, 평화를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에게만 평화가 된다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평화입니까? 크리스마스가 선물 나누는 날이 되는 거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늘 위에 두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뭇 왕들이, 열왕들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건 내가 팍 부각되고 막 나만 봐 이러면서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누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왔다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볼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받고 본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있는 건 이교조론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거가 주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목사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장로들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로마서 1장 23절에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썩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분의 영광을 본다.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분을 아는 만큼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분을 아는 만큼 하나님 자신만 드러낼 수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 어디냐? 제일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우리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두셨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 하나님만의 광채의 실체가 내 안에, 하나님 자신 되시는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나에게서 드러나야 돼요. 나의 말 행동, 나의 말 한마디, 내가 거하는 곳, 내가 사는 것,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나타나야 된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각할 수 있는 통로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나 그 피조물에도 그 자체에서도 나타나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스며들어 있는지 창조물과 피조물에도 들어있다 보니까 태양도 뭐 하나님 같아 보여. 막 깜깜한 밤에 막 달이 빛나니까 저게 하나님 같아 보여. 막 몰아치는 바다를 보니까 저게 하나님의 어떤 힘같이 보여. 어마어마하게 높은 태산을 쳐다보니까 저게 하나님 같이 보여. 아니라니까. 그걸 보는 순간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고 했는데,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사탄만 귀신의 고임에 빠져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된다면 여자는 남자의 또 영광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광채가 나타나고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사라 대원의 경우는 정원에 딱 보면 저하고 제 아내 섞어 닮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첫째 둘째가 나랑 닮았다, 셋째 넷째는 제 아내를 닮았다, 어떤 또 반대로 이야기해요. 장성도 목사하고 저하고 어떤 분 쌍둥이다 옛날에 그러죠. 우리는 한 번도 안 닮았는데,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좀 살 빠질 때 제 동생도 살 빠지게 다니면 쌍둥이에요. 또 어떤 내한테 가서 막 아는 척하고 막 이야기해요. 어떤 청소년이 한참 들어보니까 내 동생 이야기하는 것 같아. 호텔 혹시 장성도 목사 전도사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장성도 전도사님 아니에요? 나는 장영학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뭐 이러더라고. 그래, 희한하네. 이거 쳐다보는 게. 이게 한부모에게서부터 나와도 우리에게 귀 모양도 닮고 코 모양도 닮고 손가락, 발가락, 엉덩이 모양도 걸음걸이도 다 닮듯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자라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라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함에 의한 은혜로 우리가 그 거룩함에 자라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내가 너희를 친히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켜 가겠다. 안 바뀌어야지. 그럼 바뀌게 돼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광채가 내 안에 넘치는데 결국 하나님 자신 내 안에 거하고 계신데 이게 안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마지막 아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아담은 산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하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과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4절 17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손만 갖다 대면 막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옛날에 코카콜라 회장이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런 소리를 했거든.
우리 몸에 완전히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듯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의 십자가를 볼 때 영광이 되는,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이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은 어디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 모든 영광의 최종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터져나가던 영광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하이라이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빌립보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체는 우리도 이제는 그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뭐 뱃살도 뭐 내장 비만, 뭐 폭풍 비만 이런 건 없겠지요. 완벽한 몸을 입고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부활한 성도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 이제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보게 되고 이걸 돌린다는 건 네가 뭐냐? 결국은 창조와 재림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0개 나라도 보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만들고 믿도록 돕고 정말로 순종함으로 그들이 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운동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돕는 말씀운동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운동,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말씀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결국은 이 결론으로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당대 세계복마를 위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위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참 선지자 직분 왕같은 제사장, 왕직과 제사장 3중직을 함께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2020년에 이 응답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광의 정체가 나타나고 하나님 자신만 드러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 밝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이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내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